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새 옷을 입고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쯤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주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교회에 있다가 점심을 먹으러 사택에 와 있었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처럼 큰 소리가 집 밖에 났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큰 나무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집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말 커다란 트럭이 저희 집 앞에서 약간 주춤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보니 큰 트럭은 이미 출발하고 사라진 상태였고, 사택 바로 앞에 있는 애비 드라이브 길 한가운데에 저희 집에 어떤 전선들이 끊어져서 길바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전선 하나도 위태위태하게 애비 드라이브를 가로질러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를 실은 큰 트럭이 이 좁은 사택 앞에 좁은 애비 드라이브를 지나면서 전봇대와 사택 사이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인터넷 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윽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BC 하이드로에서 나와서 선을 잘라주고 큰 소방차가 또 오셔가지고 소방관들이 저와 함께 줄을 당기면서 줄을 치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여파로 사택에 있는 그 파이프 드레인, 그 드레인까지 뜯겨져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인터넷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은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무려 6일 동안 인터넷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와이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와이파이 없는 6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여러분 22일 연휴의 시작 아닙니까? 방학의 시작 아닙니까? 아이들은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컴퓨터 게임도 해야 되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해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경제도 봐야 되고 저는 고려 거란전쟁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까? 처음 2일간 저희 아이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니 아이들이 기도하러 온 애가 아니라 교회의 인터넷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인터넷으로 당장 투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인터넷으로 가르치는데 집에 인터넷이 안 되니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연말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히려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인터넷만큼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인터넷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절식, 인터넷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보드게임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 진 사람은 설거지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인터넷이 없으니
자녀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이처럼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조금이라도 분리되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예수님이 없는 6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까? 인터넷 와이파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예수님을 나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세상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는 새해의 결단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첫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관심보다 더욱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고백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포도주가 되겠다라고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2월까지 마가복음 말씀으로 큐티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 중에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아니십니까? 이 본문을 통한 영적인 진리 세 가지를 이 신년 첫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강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소개하십니다. 어떤 두 가지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잘라서라도 그 낡은 옷을 그대로 입으려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새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 옷에서 조각을 잘라내어서 낡은 옷에 찢어진 곳에 붙인 후에 그 낡은 옷을 굳이 입으려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보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배 조각을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굳이 옛날 옷을 입으려고 새 옷 조각을 잘라서 옛날 옷에 붙이면 옛날 옷이 새 조각을 당김이 더 심해져서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고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그 낡은 옷이 익숙하고 좋아서 새 옷을 망치더라도 조각을 잘라 그 헌 옷을 붙여서 입겠다라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요 참으로 지혜 있는 말씀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즉 새 포도주를 만들면 발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발효됨이 큼을 인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새 포도주를 만들고 굳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겠다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심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낡아가지고 팽창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터져서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둘 다 포도주는 못 먹게 되고 가죽 부대는 터져서 못 쓰게 된다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새 옷을 자르고 있지 않은지, 굳이 낡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아닌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과거의 옛사람,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님의 강력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우리는 왜 자꾸 옛 사람의 옛 습관으로 뒤돌아가느냐?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새 옷도 망가지고 옛 습관으로 가는 그 사람도 망가지게 되어 둘 다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비유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 되길 바랍니다. 왜 옛 습관과 옛 옷을 입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왜 자꾸 욕심에 이끌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옷을 자꾸 입으려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옛 사람의 옷을 입으려 합니까? 새 포도주가 됐는데 왜 자꾸 낡은 부대로 들어가려 합니까? 그 썩어져갈 옛 습관, 옛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패망하는 습관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옛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적혀져 있죠. 왜 패망할 것에 자꾸 마음을 두냐는 거예요. 옛것 낡은 옷에 왜 자꾸 가려고 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따르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데마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옛날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옛 구습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이 데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옛 구습, 옛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자꾸 낡은 부대로 들어가려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옛 습관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데마와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데마와 같이 낡은 옷을 사랑하여 낡은 가죽 부대에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첫 시간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맨 마지막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새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 포도주와 같이 그 언약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된 나를 상징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그것에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 포도주가 보혈을 상징한다,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한 거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언약의 피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 포도주입니다. 새 옷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은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낡은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이 귀한 십자가의 보혈, 그 언약의 피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따라가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 주님의 언약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새 옷을 입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9장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찬송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옛 사람의 옷, 옛 습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죄가 눈보다 희어졌습니다. 바로 새 포도주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이 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새 포도주 언약의 피로 깨끗한 바다 새 사람 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옷을 입고 사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의 옷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주,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를 방탕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오늘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앞에는 그 방탕한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보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는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장 12절 13절입니다. 밤이 비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12절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낮에 햇빛과 같이 빛나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호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호색은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옛 옷을 입으려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입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사람의 행실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사람의 품성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 옷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빛이 나서 빛의 갑옷과 같이 낮의 단정함과 같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입은, 새 포도주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해서 빛의 갑옷,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단정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새기시면서 2024년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옷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의 새 옷을 입게 된 우리가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옛 행이라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2절 맨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13절 맨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옛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과 옛 사람의 옷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통해서 육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은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신 존재 아닙니까? 육은 성장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영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영의 성장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의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2024년도 우리 교회 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새 포도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살펴본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세상은 밤처럼 깊습니다. 이 썩어질 세상, 어두운 세상이 아주 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낮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큰 광채 되신 빛 되신 예수님이 날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육신의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아는 일에 힘쓰셔서 영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성장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금양로, 기도의 향기를 마지막 때 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꼭 성경 공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데 힘쓰셔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는 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신년 예배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옛 습관, 옛날 옷을 입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자꾸 새 포도주인 여러분이 낡은 가죽 부대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 예수님의 보혈로 새 포도주 된 우리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칭송받는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 영이 한번 자라보겠다라고. 육은 이렇게 성장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영의 성장에 관심이 있었는가 뒤돌아보며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 예배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게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그러한 결단 있는 저희들 이 첫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꾸 옛 습관, 옛날 옷을 입으려 합니까? 세상 육체의 쾌락을 쫓는 옛 옷을 입으려 합니까? 그러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된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간 것 기억하게 해주시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은 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